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바로 배신일 것입니다. 배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의 존재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이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신뢰, 깊은 실망감,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영혼을 찌르는 듯한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미리 경고해주지 않으셨나요? 애초에 왜 그 사람을 제 삶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끝없는 혼란은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경험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경계심이 많아지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재배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배신이 종종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한나라 전체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때때로 배신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나 직장, 혹은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강하게 집착하곤 합니다. 우리 삶의 한 시절에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야 할 장소에 영원히 머물려고 합니다. 배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실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전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가장 궁극적인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그와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그의 기적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겪을 때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며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배신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를 쓰디쓴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복수를 꾀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할 것입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부서진 조각들조차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은 단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배신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로부터 그를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를 축하하는 대신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증오로 자라났고 그 증오는 그를 파괴하려는 음모로 바뀌었습니다.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해야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의 가족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고 대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다음 순간에는 족쇄에 묶여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탈선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은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쓴 마음과 원망에 잠기는 대신 요셉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게 일했고 곧 보디발의 온 집안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다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그는 다시 한번 구덩이, 이번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인생은 그를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동안 요셉을 잊었지만 그 신실한 행동 하나가 그의 가장 위대한 기회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불려나갔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자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승진으로 끝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은 모든 배신, 모든 거짓 고발, 모든 실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바로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를 위대함으로 이끌기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배신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요셉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들은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일시적이어야 할 관계에 너무 집착합니다. 배신은 파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거룩한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유다의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유다가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그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일 때조차도 종종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막으려 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끔찍한 배신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계임을 이해하셨기에 그것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리더십을, 감옥에서는 인내와 분별력을 배웠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위대함을 꿈꾸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험받고 정년되었으며 다가올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강력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배신이든 상실이든 실망이든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십니다. 마치 숙련된 직공이 어두운 실, 밝은 실, 엉킨 실 등 우리 삶의 모든 실을 가져다가 하나의 걸작으로 엮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볼 때는 매듭과 혼란의 뒤죽박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신을 겪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배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등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 분노, 원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배신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유혹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 자신 주위에 벽을 쌓고 사람들을 차단하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게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운명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구덩이에 머물지 아니면 궁전으로 올라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그들이 야기한 고통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원한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가져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고통으로 압도당하고 배신과 실망, 상심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이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부서진 조각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엮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고통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끝난 관계, 무산된 기회, 떠나간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였고 거절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고난이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최악의 계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위한 전환점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들이 당신을 그분의 최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시련을 간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깨어짐을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경외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신과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바로 배신일 것입니다. 배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의 존재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이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신뢰, 깊은 실망감,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영혼을 찌르는 듯한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미리 경고해주지 않으셨나요? 애초에 왜 그 사람을 제 삶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끝없는 혼란은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경험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경계심이 많아지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재배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배신이 종종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한나라 전체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때때로 배신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나 직장
혹은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강하게 집착하곤 합니다. 우리 삶의 한 시절에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야 할 장소에 영원히 머물려고 합니다. 배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실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전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가장 궁극적인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그와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그의 기적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겪을 때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며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배신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를 쓰디쓴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복수를 꾀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할 것입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부서진 조각들조차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은 단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배신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로부터 그를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를 축하하는 대신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증오로 자라났고 그 증오는 그를 파괴하려는 음모로 바뀌었습니다.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해야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의 가족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고 대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다음 순간에는 족쇄에 묶여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탈선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은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쓴 마음과 원망에 잠기는 대신 요셉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게 일했고 곧 보디발의 온 집안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다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그는 다시 한번 구덩이, 이번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인생은 그를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동안 요셉을 잊었지만 그 신실한 행동 하나가 그의 가장 위대한 기회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불려나갔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자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승진으로 끝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은 모든 배신, 모든 거짓 고발, 모든 실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바로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를 위대함으로 이끌기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배신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요셉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들은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일시적이어야 할 관계에 너무 집착합니다. 배신은 파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거룩한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유다의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유다가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그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일 때조차도 종종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막으려 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끔찍한 배신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계임을 이해하셨기에 그것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리더십을, 감옥에서는 인내와 분별력을 배웠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위대함을 꿈꾸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험받고 정년되었으며 다가올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강력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배신이든 상실이든 실망이든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십니다. 마치 숙련된 직공이 어두운 실, 밝은 실, 엉킨 실 등 우리 삶의 모든 실을 가져다가 하나의 걸작으로 엮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볼 때는 매듭과 혼란의 뒤죽박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신을 겪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배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등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 분노, 원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배신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유혹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 자신 주위에 벽을 쌓고 사람들을 차단하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게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운명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구덩이에 머물지 아니면 궁전으로 올라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그들이 야기한 고통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원한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가져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고통으로 압도당하고 배신과 실망, 상심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이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부서진 조각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엮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고통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끝난 관계,
무산된 기회, 떠나간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였고, 거절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고난이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최악의 계절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위한 전환점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들이 당신을 그분의 최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시련을 간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깨어짐을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경외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신과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바로 배신일 것입니다. 배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의 존재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이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신뢰, 깊은 실망감,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영혼을 찌르는 듯한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미리 경고해주지 않으셨나요? 애초에 왜 그 사람을 제 삶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끝없는 혼란은 우리를 쓴 뿌리와 분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경험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기 쉽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경계심이 많아지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재배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배신이 종종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한나라 전체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때때로 배신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나 직장, 혹은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강하게 집착하곤 합니다. 우리 삶의 한 시절에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야 할 장소에 영원히 머물려고 합니다. 배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실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전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가장 궁극적인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그와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그의 기적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겪을 때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더 깊게 하시며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배신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를 쓰디쓴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복수를 꾀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할 것입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부서진 조각들조차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은 단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배신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로부터 그를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를 축하하는 대신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증오로 자라났고 그 증오는 그를 파괴하려는 음모로 바뀌었습니다.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해야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의 가족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고 대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다음 순간에는 족쇄에 묶여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탈선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은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쓴 마음과 원망에 잠기는 대신 요셉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게 일했고 곧 보디발의 온 집안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다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그는 다시 한번 구덩이, 이번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인생은 그를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동안 요셉을 잊었지만 그 신실한 행동 하나가 그의 가장 위대한 기회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불려나갔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자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승진으로 끝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은 모든 배신, 모든 거짓 고발, 모든 실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바로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를 위대함으로 이끌기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배신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요셉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들은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일시적이어야 할 관계에 너무 집착합니다. 배신은 파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거룩한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유다의 행동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유다가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그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일 때조차도 종종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막으려 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끔찍한 배신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계임을 이해하셨기에 그것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리더십을, 감옥에서는 인내와 분별력을 배웠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위대함을 꿈꾸던 미숙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험받고 정련되었으며 다가올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강력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배신이든 상실이든 실망이든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십니다. 마치 숙련된 직공이 어두운 실, 밝은 실, 엉킨 실 등 우리 삶의 모든 실을 가져다가 하나의 걸작으로 엮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볼 때는 매듭과 혼란의 뒤죽박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신을 겪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배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등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 분노, 원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배신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유혹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 자신 주위에 벽을 쌓고 사람들을 차단하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게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운명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구덩이에 머물지 아니면 궁전으로 올라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그들이 야기한 고통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원한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가져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